이번 주 월화에 가을 정기 노회가 있어서 이제 곤지암에 있는 소망 수양관으로 이제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가 많아서 차를 좀 아래쪽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이제 막 내렸는데 갑자기 아줌마 부대들이 막 저에게 달려오셨습니다. 오시더니 와 목사님이다 하면서 사인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오시자마자 프린트물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 프린트물이 바로 이겁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서대문에 가면 H 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나온 여전도회 회원들이었는데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있는 거에 대한 그 글들을 적어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이제 장로님 몇 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불법적인 그런 회의를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여전도회 회원들이 이제 노회에다가 수습위원회에다가 이 문제를 알려주고 이제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회에서 수습위원들이 나와가지고 이걸 잘 정리해주고 잘 조정해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저 반대쪽의 편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런 바람에 교회가 더 분열이 되고 아픔을 겪게 됐는데 이번 노회에서 제발 그 문제를 바로 잡아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그 호소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받고 읽으면서 상당히 좀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또 한 무리의 아주머니들이 또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막 저에게 사인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오자마자 이거를 딱 보고 바로 뺏어가려고 잡아 당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거 사악한 거라고 나쁜 거라고 읽지 마시라고 그냥 잡아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잡았어요. 잡았죠. 끝까지 잡았죠. 그랬더니 잊지 마시라고 나쁜 무리들이 이것을 지금 가지고 또 선동한다고 알고 보니까 같은 교회 다른 여전도의 반대파 아줌마들이 오셔서 위에서 아래에서 이 프린트를 받으면 열심히 또 뺏고 있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제가 끝까지 안 뺏겼어요. 그래서 그냥 나 읽겠다고 두시라고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게 노예 내내 이게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그런데 이 노예에서 또 어떤 보고를 듣게 됐냐면 우리 교단에서만 작년 한 해 동안 교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줄었는 줄 아십니까? 5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 실감이 안 나신지 모르겠지만 100명이 모이는 교회에 500개가 사라진 것입니다. 충격적이죠. 우리 교단에서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단이 그 정도면 다른 교단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겠습니까?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 그래요. 교회를 떠나게 되면 다른 교회를 가시겠냐고. 그랬더니 27%가 아예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대답했고요. 53%는 다른 종교로 옮겨가겠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은 교회적으로 위기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가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노회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 우리 세안교회 역할이 정말 중요하구나. 왜 하나님께서 4년 전에 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세안교회만큼은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교회, 정말 교회다운 교회,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하나님의 자랑이라고 잡으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세안교회 성도님들이 그 중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더구나 사회적으로도 보십시오. 국가적으로도 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국가적으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스컴을 보고 뉴스를 보더라도 그렇게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질 않습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부조리들이 많은지 사실 뉴스를 볼 때마다 답답할 때가 많다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헬 조선이라는 말까지 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들이 어떤 선택,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던 그 시대가 바로 지금의 우리 시대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개의 요절을 통해서도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먼저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당시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 9절 이하에서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교회 다니는 믿는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름을 가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완고한지 영적인 눈이 멀고 영적인 귀가 닫혔다라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타락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가적으로는 어떤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표현에서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당시 여러분, 우시야 왕은 유다 나라에 정말 탁월했던 왕, 없어서는 안 될 정말 귀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남왕국, 북왕국으로 두 나라로 이제 갈리게 됩니다. 근데 이 북쪽 왕국은 그래도 10개 지파가 구성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10개 지파로 인해서 이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도 국력이 어느 정도 막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왕국은 단 2개 지파만 그 나라를 세우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국력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왕국은 제5대, 6대 왕을 거쳐가면서 특별히 아달랴라는 여자가 잠시 정권을 잡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아달랴가 아주 사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왕실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왕권이 급속도로 퇴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유대 제10대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선자들의 말에 따라서 국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 당시 이 사람이 정치를 잘했는지 유다를 괴롭혔던, 남왕국을 괴롭혔던 그 이웃 나라들까지 이제 하나하나 점령해 가는데요. 역대하 26장 7절에 보게 되면 당시 강대국이었던 블레셋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아라비아까지 점령합니다. 마온 사람들, 암몬 사람까지 다 점령했던 것을 7절, 8절에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8절에 보게 되면 그의 명성이 애굽 국경까지 퍼져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시대가 바로 우시야 왕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영광이 오래가면 좋은데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26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 왕이 갑자기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일, 제사장의 직분까지 월권을 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별시킨 제사장의 그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욕심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그는 문둥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에게 문둥병을 주셔서 그는 결국 별궁에 갇혀서 그 상태로 남은 생애를 살게 되는데 얼마 후에 그는 그 상태로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남왕국은 다시 국가적으로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잘 나가다가 갑자기 쇠락기를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사야 선자 역시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이 심히 마음 아파했던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한 이 상황에서 이사야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를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 그가 찾은 곳은 어디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성전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장 힘들 때 절망하거나 슬픔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을 이사야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산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들 힘들다, 소망이 없다, 실망스럽다,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 라는 말을 할 때에도 우리들만큼은 그럴수록 더욱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42편 11절에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 우리 상황에 낭망스럽고 낙심스러운 환경이 있을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라. 이것이 해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며 우리의 환경들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절망과 낙심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찾을 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할 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에게 당신의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히 인간이 볼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위대한 모습을 직접 경험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에게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구체적인 사명까지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8절, 9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위기의 시대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가 가서 전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듣기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안 그래도 별로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가서 저주를 퍼보십시오. 과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것은 이사야로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바로 그것을 하라,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가서 만나야 될 대상들이 어떤 대상이었다고요?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완고할 대로 완고한 사람들, 이미 눈이 다치고 눈이 멀어버렸고 귀가 닫혀버린 영적으로 타락한 그 백성들에게 가서 이 심판의 말을 전하라 라고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무리 전해도 소용없는 그 사람들이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전도 현장에 가다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어저께 한 블로그에 보니까 한 학생이 그런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길을 가는데 한 아주머니에게 이게 전도를 당했다 그래요. 한 아주머니가 오시자마자 자기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혹시 야곱을 하세요? 라고 했다고요. 야곱을 하냐고. 그 아주머니도 참 독특하죠. 왜 야곱을 하냐라고 이렇게 질문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야채 곱창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너무 황당해서 그냥 가버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다 보면 참 별 사람들 다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사야 시대는 더 심각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영적인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영적인 이가 닫혀버렸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사야가 전한 복음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전혀 먹혀들지 않습니다.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 그들은 나중에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땅도 황폐해집니다. 모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사야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괜한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전에도 소용없는 사람들,
듣지 않을 게 뻔한데 굳이 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고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유가 무엇일까요? 13절에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남은 자, 듣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있기 때문에 너는 가서 전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한교회에서 고등부를 섬길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제 학생들과 함께 노방전도를 함께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한역 좀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큰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기타를 치면서 전도를 했고요, 찬양을 했고, 이제 남은 학생들이 이제 전도지를 공원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를 주면서 전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함께 가서 한쪽에서 아이들이 하는 것을 위해서 중보하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딱 봐도 뭔가 좀 태도가 불량했던 한 청년이 벤치에 앉아 있는데 아이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안 좋은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찬양하고 전도지를 들고 그 청년한테 가서 이제 전도지를 주었죠. 그랬더니 학생을 앉혀놓더니 이 청년이 그렇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고 아이가 대접하지 못할 난감한 질문들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 알지 모르고 그냥 바로 인사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다 그 얘기를 듣고는 그 청년 곁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아이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저 오빠는 만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가서 제 소개를 했죠. 저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는 목사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예전에 교회를 다닌 청년이었습니다. 이미 교회에 대한 불만과 상처가 이미 충만하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목사라 그러니까 또 저에게 교회에 대한 비판을 쫙 얘기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럴 때는 가만히 들어줘야 됩니다. 이 사악한 하면서 막 사탄아 몰라 그러면 싸움 나거든요. 그래서 다 듣고 있었어요. 다 듣고 있다가 형제님 제가 이제 다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제 사론 얘기를 잠깐 드리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질문 던지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솔직히 그렇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이고 막 화가 나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소용이 있을까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하나 설명하고 듣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청년이 너무 쉽게 복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사실 당황했었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다 듣고 나더니 목사님 다시 신앙생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계시는 그 교회에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주간 주일부터 이 청년이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고등부 예배인데 청년인 지가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1년을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이 아이가 나중에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교사시켜 주십시오. 원래 자기는 교사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 소망을 품게 됐고 이 교회가 내가 헌신할 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교사로서 함께 사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확실히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무전여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 데리고 또 부산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부산에 내려갈 때 이제 저를 태워주신 한 어른이 계셨는데 이제 그때 이제 차를 잡고 가들 때 여러분 알다시피 저도 양복 입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반팔 반바지 입고 모자에게 쓰고 이제 차를 얻어 타야 되니까 저랑 함께 학생 2명과 함께 이제 항상 3명이 한 조가 돼서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근데 이제 이 모자를 보게 되면 이제 교회라는 표가 좀 납니다. 표가 하기 위해서 모자를 다 맞췄었거든요. 근데 그 차를 얻어 탔어요. 근데 내려가는데 그 운전사가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이제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교회 욕을 하는 거예요. 교회 욕을 하는데 역시 전 태어나서 그렇게 욕을 많이 하는 분 처음 봤습니다. 유명한 목사님 이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온갖 욕을 하면서 교회가 썩었다는 둥 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사라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학생복을 입고 있으니까 저도 학생 청년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냥 얘들을 데리고 다니는 청년 교사인 줄 알았다라고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제 나이를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시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라고 하긴 했지만 이미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운전해 주시는 분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인정을 다 했어요. 예, 맞습니다. 목사님들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하면서 다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썩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금 여러 가지 사회에서 학교 강단에서도 교사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 들리기도 하고 경찰에서 안 좋은 이야기 들리지만 그래도 정말 헌신하고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경찰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도 그런 목사님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드렸고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도 저에 대한 이야기를 이것저것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고마웠는지 자기가 욕을 다 했는데 불구하고 제가 화를 안 내고 다 들어주고 오히려 이런저런 설명을 자세하게 하니까 감동했는지 원래 내려줘야 될 장소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보고 어디까지 가냐 그래서 어디까지 하냐 그곳까지 태워다 주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전철까지 돈을 다 끌어주면서 타고 가시라고 하면서 저에게 아주 자세하게 이제 안내를 해줬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또 한 가지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안 될 것 같은 전도 현장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는 그 순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영상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본 것처럼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의 씨앗을 던진 그 한 사람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준비된 영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도 전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부끄러움이 많아요. 은사가 없어요. 능력이 부족해요. 왠지 자신이 없어요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만일 그것이 정말 걸림돌이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사 역시 그는 전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더럽고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모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과연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을 받을 만한 자기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게 되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인사하고 경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을 가지고 있는 저분이 예수님 맞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기 모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팔레스타인 그 땅을 한 번도 벗어나보지 못한 촌부들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잘해야 되겠습니까? 언어가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 모국어 외에는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다른 사람이 아닌 지금 이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아니 우리는 말도 못하는데 이 땅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일을 할 수 있지? 라고 서로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왜 그들에게 이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인 줄 아십니까?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전도 현장은 복음의 현장은 반드시 너희가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해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함께 해주실 거기 때문에 너희는 가기만 하면 된다.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가기만 하고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여기 모였던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의 이 말씀대로 이 일을 감당합니까? 못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실제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순종하고 결단하니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는 은사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도를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식의 은사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전도의 은사가 있어, 난 전도의 은사가 없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전도는 은사이기 이전에 순종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은 잘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면 언제 보내셨습니까? 자격 없고 부족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마음을 알고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때 바로 이사야를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가 순종했을 때 그 일들을 맡기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전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길 원합니다, 쓰임받길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가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한 교회 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간증을 읽게 됐습니다. 서울 장안동에 개축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그 교회에 섬기는 한 여자 집사님의 이야기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워낙 생활이 가난해서 이제 붕어빵을 구워서 판매하는 그 일을 하고 계셨는데 자녀 셋을 키우시다 보니까 혼자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많이 힘드셨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큰딸, 이 미정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고3이라 그래요. 공부를 참 잘한다 그래요. 그런데 공부를 잘해도 여러분, 가난한 집안은 사실 이제 학비가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돈을 좀 열심히 모아도 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풀빵, 그 붕어빵 팔아서 여러분들 이 세 명의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대학 갈 때 가까우는데 그 마음이 너무 무거웠대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 집사님의 그 붕어빵을 사러 오시는 한 아주머니와 딸이 있었다 그래요. 그 딸의 이름이 소연이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집사님의 큰딸 미정이하고 동갑인 학생이었습니다. 고3 학생이었습니다. 항상 매일매일 이 집에 와서 그걸 사갔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갑자기 딸은 보이지 않고 엄마만 오시더랍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왜 딸 소연이가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다 그래요. 그랬더니 어두운 얼굴로 어머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백혈병이 걸려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빵 사다가 아이 갖다 주려고 오는 거라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래요. 자기 딸이 생각나고 해서 이때부터 새벽 기도해 이 집사님은 그 아줌마 그 소연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자꾸 하나님께서 이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게 복음을 받을 입장이 안 되잖아요. 지금 딸이 병원에 입원해 있고 지금 매일 병간호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교회 나온다는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자꾸 주셔서 용기를 내서 풀빵 사러 오셨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머니, 저랑 함께 교회 나오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랑 함께 기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어렵게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나 쉽게 네 하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주간 주일날 부부가 함께 오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외동딸이었었어요. 근데 부부가 그날로 교회 바로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열심히 이제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고 소연이한테 가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마음 아프게도 얼마 후에 그 소연이는 결국 하늘나라 가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그 주일날 이 부부가 와서 예배를 드리더랍니다. 솔직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도 예배를 드리더랍니다. 근데 예배를 끝나고 집사님을 찾아오셨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통장을 하나 꺼내더랍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집사님, 저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 딸이 죽은 모습 보면서 집사님의 딸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딸 미정이를 위해서, 사실 이 돈은 소연이 학교 갈 때 등록금 다 대주려고 모았던 돈인데 이 돈을 집사님 가정에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부담 갖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자기 마음들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집사님 때문에 우리 딸이 천국에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간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소연이는 하늘나라로 갔지만 집사님의 전도를 통해서
이 소연이와 소연이 가정의 가장 최고의 선물인 천국을 이 집사님은 선물한 것이고, 이 새로운 부부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가정에 가장 필요한 학비를 선물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한 번 느끼게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능력, 내가 과연 얼마나 전도를 잘할까, 과연 전도가 될까, 이런 염려가 아니라 그저 우리를 순종하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룩한 씨, 그리고 그루터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서 전해야 되는 그 순종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한교 성도들이 바로 그런 결단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주를 위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점점 더 어두워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이사야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언제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주께서 원하시면 가겠습니다, 가서 전하겠습니다, 나를 써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당신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말씀이라면, 주께서 원하신다면 이 생명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부족하지만 주께서 원하시면 이 몸까지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옛사랑 초청잔치를 맞이하여 남의 이야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로 넘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주에 주가는 영혼이 누가 있는지를 고민해 보며 정말 그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그 한 사람을 통해,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 드린 그 한 사람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갈지 우리는 알 수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그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저 전하며 그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통로로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